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로 지친 우리를 8월 첫 주일 시원한 은혜가 흐르는 성전으로 부르셔서 아침부터 밤까지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신앙과 삶의 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고 공허하며 헛된 것들 뿐이지만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해 위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는 영원하고 가치 있는 새 것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이 밤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께 눈과 귀와 마음을 집중하여 예배드릴 때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아 영육이 강건함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 복과 생명을 취하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가 편안함과 타성해졌지 않도록 늘 치열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더 뜨겁게 복음을 전하며 더욱 몸을 낮춰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남아있는 청년대학부 수련회에 성령님 크게 역사하사 젊은이들이 시간을 선용하는 지혜를 얻게 하시되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경외하며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비춰주시는 밝음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광야와 같은 큰 목회를 감당하시며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셨사오니 말씀의 영감과 선명한 통찰력을 공급하사 능력의 종으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선교의 사명을 위해 몸과 시간과 물질을 다 바쳐 섬기시는 원로 목사님에게 날마다 쇠하지 않는 영력을 부어 주옵소서. 선교지마다 지금 당장은 열매가 보이지 않고 흩어져 사라지는 듯 보일지라도 선교사님들의 흘리는 땀, 눈물, 기도가 반드시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크고 놀라운 구원의 결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밤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삶에 요동하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가 박히게 하시고 요동치 않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314면에 있는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요동하지 않음의 가치, 제아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파리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건물들이 즐비해 있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파리를 가본 것이 30년 전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잘 기억도 나지 않고 유럽을 제가 이런 서구 유럽 쪽은 헝가리는 가도 제가 파리나 런던 이런 쪽으로는 근래 가본 적이 없는데요. 우리가 그래도 파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물이 뭘까요? 네, 비슷하시네. 우리 수준이 다 비슷한 거예요. 네? 여기서 갑자기 말세오 이러면 굉장히 어색한 거죠. 네, 에펠탑이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영어로는 이제 아이플 타워라고 부르는데 1889년에 만국 박람회, 세계 박람회죠. 만국 박람회를 준비하면서 이 파리시가 많은 아티스트들에게 건물을 제안해라 라고 해서 100여 명 정도의 아티스트들이 이 가운데 파리의 중심에 세워지는 건물들을 제안했는데 당시 이 모든
100여 명의 사람들을 이기고 우승한 사람이 바로 이 알렉산더 구스타프 에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엔지니어인데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입니다. 가장 높은 건축물, 바로 에펠탑을 제안을 했고, 이게 984피트라고 하는데 300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런 탑 아니겠습니까? 이런 멋진 건물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비평가들이 아주 코웃음을 쳤다고 합니다. 이 교만한 파리 사람들이 어디에 이런 흉측한 철조 건축물을 세우느냐라고 해서 다들 싫어했는데, 에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탑을 라담 드 페라고 불러서 아이언 레이디, 강철 여인이라는 별명을 붙이면서 이 탑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에펠탑은 그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지만, 이 에펠탑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과학자들과 수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동원이 되었는데, 약 72명의 과학자들이 동원이 되어서 구조적으로 완벽한 이 건축물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펠이 이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에펠탑에 72명의 이름들을 다 새겨 넣었습니다. 이분들이 없이는 이것이 세워질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탑을 세우는 데는 약 300여 명의 전문 인력들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꼬박 2년 하고도 2개월 하고도 5일 동안 계속 이곳에 붙어서 한시도 쉬지 않고 이 철조물들을 이어가면서 연결하고 끼워 맞추고 조이고 느슨히 풀렀다가 다시 조이는 이 일을 감당을 하고 결국 이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20년이 지난 1909년에 파리시는 이 건물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해체할 것인가를 투표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에 리스를 준 게 20년이었어요. 너희가 차지한 이 건물이 20년 지났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시의원들과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투표를 했는데, 그들은 이 건물을, 이 구조물을 지키기로 투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 에펠탑이 서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단 한 명 때문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과학자들로서 참여한 사람들과 노동자로서 참여한 사람들과 또 이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투표의 권리를 행사해서 참여한 모든 사람이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건물을 함께 세워갔으며 이 건물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지금 지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이 마디마디를 이어가면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찬양대는 찬양대로서, 밖에서 수고하는 차량부는 차량부로서, 교사들은 교사로서 우리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가 자라고 또한 세워져 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가 요동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어린아이처럼 여기로 저기로 밀려다니면서 교회 뭐라고 하면 거기에 밀려가서 같이 동조해서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진다든지, 사람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신나서 자기 교회를 친다든지, 이런 어린아이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요동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고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남에게 맡기지 마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명을, 이 아름다운 사명을 함께 지켜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에펠탑보다 몇만 배, 아니 몇십만 배 더 아름다운 이 교회를, 아니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온 땅의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세워갈 것인가, 어떻게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다워지는, 정말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의 도착점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아까 같이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어디에 이른다고요? 충만한 데까지.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그리스도의 그 키만큼, 그리스도의 그 크기만큼 우리가 충만함을 거기에 이르도록, 거기까지가, 그곳에 arrive, 거기에 도착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교회의 도착점이 어디겠습니까? 10만 명이 우리의 도착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착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있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에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이르러야 하는 포인트인데, 이거를 잘못 방향을 잡으면 교회는 바로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절대로 표류하는, 이를 곳에 이르지 못하고 바다를 헤매는 그런 배처럼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 배는 반드시 목적지를 향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항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배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그래도 배에 다 GPS가 있고 구조에 필요한 다양한 기계 뭐 이런 걸 다 준비를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큰 배들조차도 사고를 당하거나 동력을 잃어버리면 표류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구조해주지 못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몇 년 전에 홀로 세계 일주를 나섰던 요트가 행방불명이 되어서 몇 달 동안 찾다가 찾았는데 이 배가 표류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바람과 조류에 이리로 저리로 다니고 이미 그 안에 선주는, 그 여행가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만에 발견했는데 그 배에 생명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죽어 있는 그 사람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배는 동력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힘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린 다 표류하는 배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죽은 상태로 발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동력을 잃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써야 할 힘을, 바른 데 써야 할 힘을 엉뚱한 곳에 쓰면 정작 우리가 가야 할 곳에 이르지 못하고 표류하게 된다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바다에 떠 있는 배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 배가 떠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느 배에 올라타시겠습니까? 어느 배에 탑승하실래요? 이 수많은 배들 중에서 여러분이 탑승할 배가 뭡니까? 여러분 혹시 나는 멋진 배에 타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나는 크고 멋진 크루즈 같은 배에 타면 내가 행복하게 가겠지.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살던 아파트는 저 멀리에 맨하탄에 들어오는 크루즈가 보였습니다. 저는 크루즈는 타본 적은 없지만 본 적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본 적도 별로 없으시죠? 네. 괜히 이런 걸로 또 자부심이 생기네요. 크루즈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저는 크루즈가 이렇게 맨하탄에서 이스트 리버인가 그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오지 않습니까? 허드슨 리버죠. 허드슨 강 쪽으로 쭉 들어오면 그 대서양에서 들어오는 크루즈가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모르시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게 맨하탄에 있는 건물들이 얼마나 큰 건물들입니까? 걔네들은 기본이 50층이잖아요. 뭐 80층, 100층 이런 건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가 맨하탄인데 이 크루즈가 들어오면 그런 건물들이 작아 보입니다. 네. 굉장히 자랑스럽네 이거. 그런 크루즈가 허드슨 강에 한 3대, 4대 정도 쫙 씁니다. 그러면 뭐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상상을 하는 건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배에서 내려가지고 그 도시를 관광하고 다시 그 배에 타서 잠을 자고, 배의 크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거죠. 멋집니다. 아, 저거 언제 한번 타보나,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좋은 것이 많다고 하들들 하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식당도 여러 개가 있고 이렇게 극장도 있고 쇼하는 것도 있고
별의별 데가 다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들어가서도 마음껏 놀고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거대한 건축물 같은 것이 이 크루즈입니다. 이 안에서 맛있는 거 먹고 멋진 쇼 보고 소셜라이즈하고 이런저런 편안한 시설이 있어서 그런 큰 배 타고 싶으십니까? 혹시 그런 배 타고 싶어서 우리 교회 오셨습니까? 명성교회는 특순도 좋고 찬양대도 좋고 여기 함께 타고 가면 참 재밌겠다. 사람들도 많아서 여기서 만날 사람들도 많고 참 좋겠다. 아니면 여러분, 이 배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목적지로 데려가는 배이기 때문에 여기 타셨습니까? 여러분, 명성교회는 크루즈십이 아니라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함께 가는 배입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아무리 아름다운 특순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연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이거 멋지죠. 그러나 이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르러야 할 곳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교회는 표류하는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배에 올라타시겠습니까? 앞으로 혹시나 다른 곳에 가셔서 이민을 가시든 지방으로 이사를 가시든 다른 곳에 가셔서 교회를 찾으신다면 멋진 배를 찾지 마시고 우리를 목적지로 데려가는 배를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교회가 동력을 잃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거의 성경 말씀처럼 읽혀지는 회자되는 한경직 목사님의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제가 흉내를 낼 수는 없지만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성장합니다. 북한 사투를 약간 쓰시는 거죠. 이북 사투를 쓰.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성장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지금 이 언어로 바꿔보자면 교회가 싸움으로 동력만 잃지 않아도 우리의 목적지로부터 표류하는 일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싸움에 빠져 있어서 별의별 싸움이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팔을 이루어서, 고린도 교회처럼 팔을 이어서 싸우는 데도 있고요. 별의별 문제로 서로를 헐뜯고 마치 모세를 미리암과 아론이 헐뜯듯이 같이 막 헐뜯어서 지도자를 끌어내리고 지도자끼리 싸우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면서 교회가 동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갈라진 교회들은, 싸우는 교회들은 동력을 잃어버리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 써야 하는 동력을 쓸데없는 싸움에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마치 나라가 전쟁에 빠져 있어서 탱크 사고 비행기 사느라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싸우는 데 전념하는 교회는 결국은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도 안 싸우고 있지만 100년이 지나도 안 싸우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천하의 세상에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위대한 목사가 와도 우리가 싸우면 이 교회는 절대로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아무것도 아닌 목사가 와도 이 교회가 싸우지 않고 주님의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함께 사랑하며 나아간다면 우린 반드시 그곳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교회의 동력을 잃게 하기 위해서 안과 밖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지금도 실제로 그런 유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를 흔들려고,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거 다 흔들리는 이야기예요. 요동하도록,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이르지 못하게 하도록 마구마구 흔들어대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데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그런 거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요동치게 하는 것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목회자와 목회자를 갈라놓는 이야기,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를 갈라놓는 이야기, 장로님과 목사를 갈라놓는 이야기, 장로님들끼리를 갈라놓는 이야기, 부서들을 갈라놓는 이야기,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를 바른 데 쓴다면요, 우리는 절대로 쓸데없는 일에 휘말리지 않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우리 교회가, 원래 목사님 언젠가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에티오피아 병원을 그렇게 힘들지만 수고한 게 뭐냐면 바로 선교에 힘써야 교회가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정말, 이것을 그 원로 목사님 말씀하셨다 그러면 혹시 진짜 그래요. 우리가 안동성소병원, MCM 병원, 영광 여중고 수많은 선교에 힘쓰는 이유는 물론 선교를 위해서도 힘쓰지만, 그런데 정말 복음의 본질에 집중할수록 우리는 안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뭐 아무것도 안 한다고 쳐봅시다. 그럼 우리는 이제 뭐 갖고 싸우냐면 카페트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카페트 색깔이 좀 이건 너무 우중충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권사님, 무슨 권사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좋기만 하고만. 그러면 권사님 또 말씀하시는 거죠. 권사님들이라고 죄송합니다. 뭐 집사님이 될 수도 있고 누구든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십자가의 위치가 내 생각엔 50cm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저기 달려 있는지 모르겠다고. 십자가의 좌우 넓이가, 길이가 위아래에 비해서 너무 좁다고. 별의별 이야기가 나오고요. 난간이 어쩌니, 의자가 어쩌니, 왜 저녁 예배 에어컨이 안 나오느니.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금방 우리를 침몰하게 만드는, 표류하게 만드는 그런 싸움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건강하려면 우리의 에너지를 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에너지는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할렐루야,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잘못된 일에 휘말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면에서 좀 바빠야 합니다. 우리 명성교회 정말 대한민국의 둘째라면 서러운 바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끊임없이 일이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느끼는 바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가 이렇게 바쁜 교회가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청년대학부, 우리 산상성에도 제가 일부러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맨날 하는데 또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이번에 안 할래. 왜냐하면 강사 목사님들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들 모셔서 그때 들으면 되고, 저는 대신에 이제 기도회 인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자리 지키고 그거면 되지 않나. 우리 청년대학부도 제가 이번에 안 가면 안 되겠냐고, 좀 안 갈 수 없냐고 했더니 저희 청년대학부 총괄 목사님께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빠서 평안한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산상성에 하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산상성에 매달려가지고 이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할렐루야, 땀 흘리고 수고하고, 때로는 뭐 속상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잠도 못 주무시고, 평가해야 한다고 별거 얘기도 없는데 평가해야 한다고 졸면서 평가해야 하다가 또 금방 새벽 돼가지고 일어나야 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교회의 에너지가 쓸모없는 곳으로 가지 않게 막아주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유로 교회는 어떤 면에서 바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바쁨은 헛된 바쁨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바쁨입니다. 영적인 성장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바쁨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사람들은 점점 비본질적인 문제로 싸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쁨에, 영적인 바쁨의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로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요동하여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은 우리가 연약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을 때 우리가 요동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밀려가게 하는, 우리를 떠내려가게 하는, 우리를 요동치게 하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
바로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를 흔들어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변치 않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풍조가, 이 세상의 교훈이, 사람들의 간사함이, 속임수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대는 거죠. 저는 이런 어떤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요즘 교회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교회 이미지가 안 좋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교회가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그런 존재라면 우리는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음에도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갔다면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요동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이 우리의 실체라고 믿으세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저를 포함해서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분위기를 만들어 가잖아요. 교회는 이상한 집단이다. 교회는 이상한 사람들이다. 잘못된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부분이 어딜까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많은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지만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우리 교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부분은 없습니다. 부족할 수는 있어도 우리 교회가 타락한 부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만드는 이미지에 그냥 당연히 그런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서는, 그게 우리가 요동을 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 왜 말을 못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아주 잘못된 신앙인처럼 끌고 가는 신학자들도 너무 잘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땅에 세워주신 천국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우리의 밭입니다. 우리의 밭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무엇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몸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한번 정말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제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제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사랑하는 영성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꾸 여러분을 요동시키는 다른 영성을 따라가지 마시고 성경에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린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영어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생생하게 바다에 떠 있는 배로 표현을 합니다. 번역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때, 제가 14절을 번역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그때 비로소 어린아이와 같지 않을 것이며 파도에 떠밀려 앞으로 뒤로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만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함의 바람에 이리로 저리로 떠나다니지 아니할 것입니다. 들으셨습니까? 여기 우리 성경에는 요동하지 않는다는 단어 하나만 나와 있지만 이 다른 번역에는 파도에 앞으로 뒤로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바람에 이리로 저리로 떠밀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는 아주 귀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이 흔들어대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고요, 그런 어린아이들이 이곳을 흔드는, 이곳을 분열시키고 이것의 하나됨을 막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안타까운 죽음이 자기 편에게 죽는 일입니다. 자기 편에게. 이런 거를 이제 전쟁에서는 friendly fire라고 하죠. 아군이 아군을 총으로 맞춰서 죽는 일. 이게 함께 총을 막 쏟아보면 우리 편을 맞추게 돼서 우리 편이 죽는다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 보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의 적은 이 세상 바깥에 있고 우리의 적은 저 사탄인데 이게 아니라 우리 편을 향해서 총을 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의외로 많은지 모릅니다. 이적 행위를 하는 거죠.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이 특성이 내 편, 남의 편을 모르는 거예요. 내 편인데도
가서 막 쏘고 내 편인데도 가서 막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은 자기 편에 총 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자기 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기들끼리 총을 쏘기 시작하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총구를 우리를 향해서 겨누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져야 돼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려야 돼요.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분별 못하는 그런 아주 유치한 그런 시선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성장할 때, 할렐루야, 우리가 성숙을 통해서 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믿음이 생길수록 교회는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수록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고 바로 세워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요동하던 배에서 주무시다가 깨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요동하는지도 모르고 편하게 주무시다가 깨셨는데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신경도 안 쓰십니까? 지금 이거 큰일 났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그 요동치는 바람을 멈추게 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힘을 과시한 게 아닙니다. 이 배가 요동칠 때, 이 배가 바람에 흔들릴 때 이 배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교회라는 배가 나아가면서 바람에 흔들리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언론에 흔들리고 이런 순간에 이 교회를 지켜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바람아 잠잠하라, 할렐루야,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말씀하실 때 이 교회를 흔드는 모든 바람들이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15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서 성장하기도 하고 봉사를 통해서 성장하기도 하고 좋은 분을 만나서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장하기도 합니다. 이 다양한 요소들이 이 안에 풍성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는 요소들을 만나는 게 큰 복입니다. 저는 우리 명성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가대 와서 봉사하면 여기서 신앙이 성장하고, 차량부에서 봉사하면 거기서 또 신앙이 성장하고, 이렇게 준비위원으로 섬기시면 여기서 신앙이 성장하고, 구역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 또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죠.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포괄적이며 가장 본질적인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없이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과 참된 것.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라는 것이죠. 사랑과 진리, 이 위에서, 이 터 위에서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그 공허한 삶을 살다가 정말 좋은 거 다 가져봤지만 헛되고 헛된 그 인생을 살다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할렐루야, 그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자유함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자유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물을 많이 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참 생수이신,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여인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안에 자유함이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꼭 깊이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해보면 다 헛되고 헛된 것뿐입니다. 좋은 줄 알고 가졌지만
갖고 있다 보면 별게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분은 원래 집이 좀 부자이신 집이신가 봐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 시계를 많이 모았습니다. 롤렉스를 제가 10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금방 말씀, 목사님 아무것도 아닌 거 저에게 주시면 어떨까요? 안 주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좋은 것들 많이 가졌는데 그게 다 별거 아닌 거죠. 쓸모없는 것들이. 오직 예수님만이 이 헛된 세상 속에서 영원한 진리가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기쁨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을 실패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 진리를 만나지 않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진리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1인치도 3cm도 5cm도 자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복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안수 집사 되시고 머물러 있는 분들이 70% 이상입니다. 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안수 집사 안수 딱 받고 그 이후로 단 1cm도 안 큰 분들이 70% 이상이에요. 안수 집사 될 때까지는 열심히 하고 매년 5cm씩 커가지고 거기까지 왔는데 안수 집사 딱 되고 나서부터는 교회 생활은 적당하게 안수 집사 체면에 맞게 딱 그 정도에 멈춰 있는 거죠. 권사되고 직분만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나오고 형식적으로 예배만 나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장하려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 우리는 날마다 진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나이가 90이 되어도 진리를 사모해야 되고요, 그 말씀을 기뻐해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지난주에 저희 부모님 댁에 잠깐 갔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성경 필사를 이제 거의 끝내셨대요. 저희 어머니도 80이세요. 성경 필사를 지금 계속 하셔서 거의 끝내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명필이세요. 저희 아버지가 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엄마 편지가 세상에서 글씨가 제일 예뻤다. 제일 그 글씨로 흔들림 없이 다.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참 많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갖는 거. 여러분, 그렇다고 다 필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교회는 진리 위에 서야만 그리스도에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제가 사랑에 대한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몇 주 전에 이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기억은 나지 않으시겠지만 이미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제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오늘 진리에 대한 이야기만 좀 듣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우리 언젠가 몇 년 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얘기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주 오래전에 제가 청년부를 섬길 때 일입니다. 당시 어떤 책이 나왔는데, 뭐 어떤 분들은 주목하지 않았던 책일 수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그 책이 약간 좀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어보면서 이거는 우리 청년대학부 교육자들 다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청년대학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가 사줬든지 해서 그래서 한번 읽어보라고 했어요. 책 제목이 Move라는, 무브 있잖아요. 무브 할 때 움직여라. Move라는 제목의 책이었는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미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예배, 구도자 예배를 주도했던 교회가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시카고에 있는 교회입니다. 뭐 지금은 은퇴하신 빌 하이브스라고 하는 목사님 계셨던 교회죠. 우리나라에서 그 교회를 딱 표방해서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온 교회가 온누리 교회예요. 그러니까 온누리 교회가 하는 모든 구도자 예배들, 열린 예배라고 말하는 그게 모두 다 윌로우 크릭에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윌로우 크릭 교회가 이런 구도자 예배를 통해서 미국 교회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구도자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이 구도자 예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정형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를 디자인해 준 거예요. 이게 구도자 예배예요. Seekers Worship이라고 해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름다운 조명과 아름다운 음악과 예배 순서도 별거 없어요.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신앙 고백과 죄 고백과 이런 거 다 없어요. 그냥 찬양 많이 하고 설교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구도자 예배의 핵심이에요. 이들을 편하게 만들어주자. 어쨌든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주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윌로우 크릭 교회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부흥을 이루었죠. 저도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린 적이 있는데 예배가 참 좋았습니다. 수만 명이 그 교회에 나오고 윌로우 크릭 교회를 닮아서 새들백 교회도 별의별 교회도 다 이 구도자 예배를 다 이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그럼 우리가 이거 평가를 한번 해보자. 저는 이거 굉장히 겸손한 생각이라고 하고 바른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이 구도자 예배를 평가해보자. 성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이것을 통해서 변화되었는지 우리 한번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자 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이 연구자들을 모아서 예배와 그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분석하고 서베이를 통해서 설문을 통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이분들의 연구 결과가 놀라워요. 왜냐하면 신앙의 성장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 책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신앙의 성장은 내 중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신앙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는 것.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께서 이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주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성장인데 자 그러면 이 구도자 예배가 우리의 이 아름답고 화려한 예배가 수만 명이 나오는 예배가 얼마만큼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었는지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참 제가 존경할 만한 것은 이거를 답정너가 아니에요. 답을 정해놓고 자 구도자 예배가 훌륭했다 그래놓고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팩트에 근거해서 평가를 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이분들의 멋진 음악과 화려한 조명과 아름다운 예배와 수만 명이 드리는 이 예배가 실제로 신앙 성장에는 거의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변해가는 거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멋진 영상을 보고 뭐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퍼포먼스를 하고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은 꼭 성장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뭐 당연히 다 우리의 성장을 이루어내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 무브라는 책이 결국 발견해낸 것이 뭐냐 하면 그러면 신앙의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궁금하게 되잖아요. 이 구도자 예배가 이 아름다운 멋진 예배가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이 예배가 왜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면 무엇이 신앙의 성장을 이루느냐? 굉장히 간단하고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말씀만이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진리만이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성숙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발판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멋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진리를 만나고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교회의 성장과 우리에게 주신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동력을 잃지 않도록 이 에너지를 절대로 잃지 않고 잘못된 곳에 쓰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이 에너지를 쏟아 부을 때 우리는 앞을 향해서 바람을 뚫고
거친 파도를 다 헤치고 요동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앞으로 나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다 우리가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16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디모데가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에베소를 그렇게 디모데와 바울이 이렇게 이어서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모든 각 사람들이 그 분량대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더욱더 해가 갈수록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더욱더 사랑과 진리 안에 거하시고, 말씀으로 인해서 성장하시고, 말씀으로 인해서 더욱더 단단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찬양할 때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한번 오랜만에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함없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
주님께 뜨겁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표류하던 우리들이 여기 있습니다. 파도에 떠밀리고 바람에 흔들리며 요동하던 우리들이 여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이 주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험한 세상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영원토록 교회를 통해서 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동력을 잃어버린 교류하는 하나님, 목적지가 어딘지 잃어버린 안개 속에 갇힌 배임을 불쌍히 여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모든 곳에서 주의 말씀을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진리이신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더욱더 성숙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가 하나님, 주님 주신 목적지를 향해 앞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안에 모든 갈등들을 잠재워 주시오며, 세상에 하나님 무너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향받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를 요동치게 하는 수많은 사탄의 전략들과 그 모든 계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모든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며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심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도 찢기고 갈라지며 하나님, 우리 사방팔방으로 나는 연약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진리 되신 말씀에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원한 세상에서 유동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사랑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린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영적으로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넘어뜨리는 전략들과 사탄의 기략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아름다운 말, 아버지의 기뻐할 하나님, 온 땅 가운데 바로 서서 벌러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주셔서 영원토록 넘어지지 않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다시 이렇게 주님 앞에 서서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불러도 늘 감격하게 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이 감격을 잃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리는 바울과 실라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해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 위에 서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을 모르는 자가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좌정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성숙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서 우리의 에너지가 잘못된 곳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길이길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